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안녕하세요. 3월 19일 근순례의 말씀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누구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세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순간에 매국노 혹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던, 죄를 저질렀던, 남을 등쳐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의 삶을 찾아가시고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본문이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여리고에 들리십니다. 삭개오라 하는 자,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이었고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매우 인기가 많았던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구원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셨고, 또한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에 있었던 그런 영혼에 대한 갈망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채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키가 작아서 인파가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너머로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을 본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만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쳐다보시고 유심히 봤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왔다는 걸 아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삭개오의 삶에도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올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오셨다는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나오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얼마나 잘못한지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에 찾아가셨고 삭개오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안 지었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의 마음으로 삭개오의 삶에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고 또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로마에게 내야 되는 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착취해서 그의 입속을 배불렸던 그런 세리였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가 내 갑절로 빼앗은 것을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모든 삶의 모든 재정들을 탕진함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 다시 말해서 주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 믿는 자,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섬김을 받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분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주목해야 될 것은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이유하겠다. 여러분, 유대인의 어떤 배경에 보면은 누가 누구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유한다, 머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가족 같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식당에 갈 때마다 무서운 제 마음에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속으로 손가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받는,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찾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찾아갈까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자기들 양신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내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되는 것이, 물론 그것을 통해서 되지만 그 행동이나 말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얼마나 잘못한지를 삭개오가 들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었죠.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신 그 성품을 보고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의 삶에, 크리스천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나의 인품, 나의 성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저와 하나님 모든 큰속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삭개오에게 찾아가시고 쳐다보셨던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삶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의 삶이, 그리고 영적 가족들과 세론들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과 실제적인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의 삶 가운데 찾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